새해를 맞이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꿀벌의 무지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꿀벌의 무지. 우리가 잘 아는 꿀을 따서 나르는 이 꿀벌은 몸통에 비해서 날개가 아주 작습니다. 해부학적으로도 그리고 항공역학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그런 작은 날개로 이 꿀벌이 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꿀벌이라고 하는 놈은 자기가 이런 몸으로는 이런 날개를 가지고는 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당연히 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날개짓을 함으로써 실제로 날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도 사실은 이와 같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날아오를 수 있음을 믿고 날개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옆구리가 가려워지면서 주님이 주신 날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새 창공으로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과거의 미련을 미련하게 아쉬워하면서 지금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난 2021년도를 생각하면 참 미련이 많이 남습니다.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사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도 있었고 우리의 발목을 잡게 만드는 마음 상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발목 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날아오를 수 없는 연약한 날개, 작은 날개를 지닌 그런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힘껏 날개짓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날아오르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리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우기에 이루어진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이 출애굽 당시에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과 버금갈 만큼 놀라운 이적이었습니다. 요단강물이 끊어져서 물이 쌓아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강바닥을 건너 이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요단강 도강의 소식은 가나안 부족들에게 정신을 잃을 만큼 아주 두렵고 무서운 그러한 뉴스였습니다. 오늘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2021년도 묵은해에서 2022년도 새해로 우리는 강이 아닌 강을 지금 다 건넜습니다. 이제 2021년도로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한번 건넌 강은 되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물에 닿자마자 위로부터 흐르던 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제사장들이 선곡과 또 길갈에 그 12개의 돌로 탑을 쌓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몇 가지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소원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곧 2001년도를 건너서 2002년도라고 하는 새로운 땅에 이르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어찌 보면은 아직도 미개척의 시간인 2022년도를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첫 발을 내딘 그 순간에 주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신 것처럼 모든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에 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알아가는 그러한 새해 첫
예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할례의 시작은요, 창세기 17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면서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할례 의식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었다라는 그런 표를 몸에 지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 죽고 새로 태어난 광야 이후 세대는 할례를 미처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가나안에서의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할례를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할례를 행하는 시점과 그리고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점령하고 있는 적지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진을 친 길갈과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성 사이에는요, 거리가 미처 한 3km도 떨어져 있지 않아요. 여리고성에서 딱 내다보면 그 길갈 땅이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캠프를 차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잘 보여요. 좀 눈이 좋은 사람은요, 지금 백성들이 밥을 하나 안 하나, 지금 백성들이 지금 이 진친 곳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만큼 가까운 거리에 진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부족들이 요단강 도강 소식을 듣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군대가 길갈에서 모두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그들이 회복 중이고 지금 거동불능 상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여리고성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급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전쟁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와중에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면 그건 전쟁이 아니라 거의 학살에 가까울 것입니다. 낭패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의 끝부분을 잘라내는 것인데 요즘처럼 마취 기술이 많이 발달했던 그런 때가 아닙니다. 생사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싯돌을 갈아서 칼로 만들어, 돌칼을 만들어 잘라내라고 했습니다. 날카로운 수술용 메스가 아니었어요. 부싯돌로 칼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거칠었겠습니까? 마취도 제대로 안 되죠. 그리고 돌로 칼을 만들어 사용했으니 그 통증이 얼마나 심했으며 감염도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고통이 극심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이 심한 가운데 이 할례를 행했으니 최소한 일주일은 아무도 밖에 나가서 거동을 할 수 없는, 뭐 전쟁은커녕 돌아다니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할례를 행한 시점을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영적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지금 요단강을 건넌 직후에 이루어진 이 할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도 않고요,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오히려 요단강을 건넌 후가 아니라 요단강 건너기 전에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게 훨씬 낫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천혜의 이 방어막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이왕 할 것 같으면은 뭐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를 받았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할 수만 있다면 이 가나안의 땅을 대부분 점령한 이후에, 정복 전쟁이 다 끝난 이후에 어느 시점 딱 날을 정해가지고 할례를 받았으면 그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략적으로, 군사학적으로 이거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 시점에 하나님이 할례를 명령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가나안 정쟁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것이 다 안전하고 혹은 그 전쟁이 다 끝난 이후에 할례를 미뤘다고 한다면 아마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가나안 점령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이니까요. 다른 민족들도 전쟁할 때 그렇게 하니까요. 조금이라도 위험한 일을 만들지 않고 어떻게든지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온갖 술수를 다 동원해서라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짜내어서 전쟁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시기와 장소에서 할례를 명령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인 방법,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이 전쟁을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 전쟁을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 첫날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때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내가 성공적인 한 해를 살겠다가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의지해서 나의 모든 도움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작정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례를 받은 백성들은 이제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가나안 적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생각한다면 이스라엘이 요행수를 발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들이 길갈에 있는 동안 공격받지 않았다. 야, 이스라엘이 굉장히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물론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그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보호받은 것처럼 지금 가나안에서 그들이 할례를 행할 때 그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마음을 주지 않았던 것, 그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의 파수를 치신 것,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 영적인 할례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새로운 결단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겠다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신문에 재미난 기사가 실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담배인상공사에서 발표한 담배 판매량에 관한 자료인데 해마다 1월 달이 되면 담배 판매량이 아주 급감한다고 합니다. 연초 되면 이제 금연을 결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담배 판매량이 1월 말부터 서서히 증가하다가 2월 그리고 3월 달이 다 되면 예년 수준과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담배를 끊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했지만 작심삼일이 되어서 결국에는 이전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통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 용어 가운데 고착 상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유치한 습관과 부정적인 습관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안정감을 얻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담배가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끊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끊겠다고 결단하고 담배를 멀리합니다. 계속 멀리해야 하는데 결단력이 부족하다 보니 담배를 다시 피우게 되고 다시 이 고착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영적인 고착 상태입니다.
신앙이 전진하지 못한 채 유치하고 부정적인 그 죄된 옛 습관에 여전히 머물러 있고 얽매여 있는 것. 내가 이제 이것을 끊어버리겠다고 결단을 했지만 작심삼일로 끝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려 이 영적인 고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 여전히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한 이러한 영적인 고착 상태라면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병아리는 알을 한번 깨고 태어나면 다시 껍질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습관, 옛 사람, 그리고 옛 죄로 돌아가 버리는 영적 고착 상태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새해 첫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할례를 받아야 해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된 습관들을 할례하듯이 잘라내어야 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시고 그렇게 인생을 맡겨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의 생각들을 잊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셨고 온 백성들이 할례를 마치고 각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릴 때 이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이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과거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할례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애굽을 몰라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들이 애굽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들은 애굽에서 살아본 적도 없는 광야 세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는 자신들의 부모들이 애굽에서 가져 나왔던 그 나쁜 습관들, 여전히 끊어버리지 못한 나쁜 버릇들이 그들에게 남아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몇 년 겪었습니까? 몇 년이죠? 예. 사실 그 기간이 길면 길 수 있지만 우리의 긴 역사, 5,000년이나 되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생각해 보자면 그 겨우 40여 년의 역사가 깁니까 짧습니까, 여러분? 예,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제강점기의 영향이 우리에게 지금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 아직도 일본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한국말인지 일본말인지 모르는 단어들을 아직도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습관 중에는 그때 든 나쁜 습관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나쁜 습관들은 오래갑니다. 죄된 습관들은 오래갑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그 노예 근성,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그 우상들을 은근히 좋아하고 그리고 애굽의 그 부유함을 사모했던 그 이스라엘의 그 습관들은요, 그렇게 빨리 끊어지질 않아요. 세대가 지나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길갈이란 굴러간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애굽에서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라라는 말씀, 떠나가게 하라는 말씀은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전히 끊어버리지 못한 그런 죄된 습관들, 그리고 우리가 2021년도에 다 버리지 못하고 2022년도까지 우리가 가지고 온 우리의 문제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죄로 말미암는 과거의 수치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의 좋은 기억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과거의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일들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부끄러운 일이 무엇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가 우리에게 남겨준 열매 혹은 죄가 우리에게 남긴 상처들입니다. 그것을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함으로 교훈받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는 그 죄 짓지 않아야 되니까 반성해야죠. 하지만 죄가 우리에게 짊어지게 만든 수치, 죄책감, 우리가 회개했다면 그거 다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일을 추억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옛날 일을 자꾸 말하여서 미래의 발목을 잡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담심리를 공부하다 보면 사람들의 문제들을 이해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보다 사실은 무의식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에게 심하게 맞거나 혼난 경험이라든지 너무나도 가난해서 받았던 고통에 관한 기억이라든지 술주정뱅이 아버지라든지 혹은 어머니 아버지가 매일 부부싸움을 했던 그 장면들을 목격한 자녀들이 의지적으로는 그때를 생각하지 않고 떠올리지 않으려고 하지만 이미 그들의 무의식 속에 바로 그런 부정적인 기억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기억들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기억들은 오늘 말씀처럼 빨리 굴려보내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는 이스라엘에게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애굽의 속박 생활로 인한 모멸감, 수치, 비난, 그런 책망들을 멀리 굴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노예 근성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까먹고 사는 것입니다. 계속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아직도 여전히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라든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든지 요즘은 그렇게 살아서 안 돼라고 생각하는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에 관한 나쁜 기억들 혹은 책망들도 굴려보내는 거예요. 남편의 속상했던 기억들도 굴려보내는 것입니다.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나를 속상하게 했던 기억들도 굴려보내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과 자포자기했던 마음들을 굴려보내는 것입니다. 2021년도를 보내고 2021년도의 나쁜 기억들을 굴려보내시고 새해를 맞이하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다 지우개처럼 지워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기 바랍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다시 재평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우리의 신앙이 진보하고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간혹이 아니죠.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이제 사역지를 이렇게 옮겨가게 되면 교구를 맡던 아니면 담임으로서 교회를 맡던 간에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제가 알아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있는데 간혹 부교육자들이나 혹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 가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냥 가족 상황이나 이런 것들만 또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과거에 뭘 했는지를 간혹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일부러 잘 안 듣습니다. 말을 끊어버려요. 물론 잘한 것이 있는 분들은 그 잘한 것을 이제 기억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좀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제가 안 들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선입관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전에 목사님과 별로 서먹했다. 그러면 새로운 목사하고는 또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기회를 줘야죠. 과거에는 좀 시원찮게 믿음 생활했지만 이제는 새해에는 좀 새롭게 믿음 생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새로운 기회를 줘야죠. 그래서 선입관이 나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날처럼 보이지만 2022년도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년과 올해는 달라야 돼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자라야 해요. 조금이라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우리가 좀 더 성숙해야죠.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자라야죠.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그 믿음이 못해져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자라가야 합니다. 깊어져야 합니다. 넓어져야 합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올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늘의 만나가 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의 만나가 그치는 것은요,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음식을 먹는 동안 하나님 하늘의 양식이었던 만나가 그쳤다. 그리고 그 땅에 가나안 열매를 먹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주셨던 음식이에요.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음식이라는 것이 오로지 생존을 위해 먹어야 하는 음식이었어요. 살기 위해 먹어야 했던 이 음식은 사실은 맛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만나가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뭐냐? 이것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그럼 여러분 물리지 않겠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그것만 먹으면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는 생존을 위해 먹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가 필요치 않음을 아시고 그것을 내려주지 않으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만나를 중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만나를 계속 내려주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껏 40년을 먹으면서 물렸던 만나보다는 가나안 땅에서 나는 곡식과 과일과 고기를 먹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가나안의 소사는 또 다른 의미의 만나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사실은 땅의 기름진 복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락을 누리는 것도 값집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기도만 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기도할 수 있는 복만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수고하고 땀 흘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기름진 것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도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 땅이 주는 가나안이 주는 기름진 것도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저장하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셨음을 우리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기름진 음식을 먹게 하기 위해 만나를 중단시켰던 것은 벌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잘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제 가나안의 음식을 먹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만나로 이들을 먹이시는 또 다른 방법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았다라는 그 증거, 그것은 원망할 일이 아니라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도 주시지만 땀 흘린 만큼 거두게 하심도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음식 만나를 내려주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환점이었다라는 것이죠.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소산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살기가 어려워지면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심과 걱정보다는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소산도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는 만나로 보충해 주실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세상이 죄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수고한 만큼 세상에서 거두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간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거 잘못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좀 쓸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입을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살 집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구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기실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라는 사실만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그 가나안의 축복이었다라는 사실, 그것을 지금 내가 누리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먹을 만큼 일했으니 내가 당연히 내 것 찾아 먹는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만나를 먹던 가나안의 땅에서 나는 곡식과 과일을 먹던 그 어떤 모양으로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쓸 것을 채우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 새로운 존재 되었음을 말해준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에게 새 날을 허락하시며 새로운 소망과 비전과 꿈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올해 한 해도 작년만큼이나 평안했으면 그런 소망 말고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내게 뭘 기대하실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나와 함께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 그것이 거창하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작고 소박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